출애굽기 내러티브 6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사법의 공평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 사법의 공평성. 오늘 율법들은 부패나 미움 앞에서 증인과 재판장이 가져야 할 이 공평성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이해됩니다라고 할 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이들은요, 이 율법들은 절대적인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였다면 이제는 이 법이 사법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법에 적용받고 이 법을 순응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절대적 명령. 첫 번째는요, 가짜뉴스 퇴출입니다. 함께 봅니다. 가짜뉴스 퇴출. 요즘에도 유튜브 이상한 거 보시면서 엄청나게 영향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뉴스, 좋은 뉴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1절 말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설이 뭡니까? 바람과 함께 다니는 말들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말들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엇이? 말이. 그 말들은 우리 가슴에, 우리 생각에 정착돼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진리만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자정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이 가짜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9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소문을 왜 그리 잘 믿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절대적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위중증 환자입니다. 위중이 아니라 위증입니다. 위증. 시작. 위중증 환자. 1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도와, 다른 말로 하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의 힘과 증인이나 재판장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공평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명령 세 번째는요,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죽는다. 세상은 뭉치면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뭉치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뭉쳐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됨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에 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명령 세 번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대적 명령 네 번째는 뭡니까? 시작. 패거리 안 돼. 패거리 안 돼. 2절 후반절 말씀 가질까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수는요, 힘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있는 사람들. 그냥 바보 천치 똥멍충이들과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말빨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빌붙어서 여러분 다니면서 그 힘 있는 다수들과 함께 여러분 법을요 왜곡시키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권력이 발생되든
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 명령 다섯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뒷돈 받지 마. 한 번 더 시작. 뒷돈 받지 마. 3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율법은요, 정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다시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힘 있는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파성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편파성을 보이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도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건 참 얄궂고 너무나 그런데 감사해요. 보십시다. 자, 어떤 건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편에는 학대받은 가난한 자에게 갖는 편애였다. 와우. 우리는 편애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편애하시는데 누구를 편애하셔요? 가난한 자, 과와 나그네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편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가난한 자 전체를 편애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없고 공의와 정의에 여러분 보호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장은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따라 사건을 검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뒷돈을 받으면 사건은 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사건 사례를 첫 번째 예를 하나 듭니다. 자, 뭐라고요? 원수라고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원수라고. 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뭐하라? 아니,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이 가축이 밖에 돌아다니는데 아우 잘됐다. 딱 잡고 셉에서 자기 집에 가서 말뚝에다 딱 매버리면 내 것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왜? 미우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공평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사례의 말씀인데 길을 잃고 공경에 빠진 가축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에 빠진 가축을 돕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가축은 스스로 법정에 갈 수 없는 여러분 무척 취약한 존재입니다. 이 가축을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재판장이 이 가축을 재판장에 데려와서 가축아, 네가 저 사람과 저 사람 중에 누가 가짜 주인이고 진짜 주인인지 네가 선택해 할 수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영리한 소는요 저를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저에게 아주 똑똑한 저에게 훈련받고 좋은 주인이기 때문에 냄새 맡고 찾아와서 그러지 일반적인 가축들은 그런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가짜 주인과 진짜 중에 양심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여러분 공정하게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여러분 판단을 어떻게 가축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러분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사람이 공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노란색 시작. 계속 밉냐? 한 번 더 시작. 계속 밉냐? 5절 말씀.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가축이 길에 돌아다닐 때 아이 잘됐다. 저는 꼴 보기 싫은데 그냥 우리 집에 데려가서 내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 오늘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례가 미운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어요. 속이 시원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다.
차라리 죽어버리지. 이런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가축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의 원한을 가슴에 궁일함을 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미움을 품고 있더라도 공평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정의를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아주 이해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거기까지. 이거는요 일반 세상법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쟤하고 어울리지 마. 한 번만 걸리면 너 다리 뭉텅이 문질러 볼게. 걔 안 돼. 네 인생 망가져.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부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아이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아이가 인생을 망친다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직 인생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그 박해가 멈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악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자가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더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의 법보다 더 고결한 법을 적용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합시다. 미운 자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불량도 나고 그렇습니다. 일이 느려집니다. 막 속에서야 너무 힘들어요. 가서 막 빨리빨리 하세요. 왜 일정이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늦어진 대로 당신에게 피해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힘써 일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 최고. 다 끝나면 제가 소고기 사드릴게요. 어제 또 분량이 남 시공자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우리 정집사님이 목사님 좋은 말로 해주셔요.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 그런 관계이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고생하고 수고한다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가슴이 아파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명령 6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정의의 용사답게.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뭐합니까? 굳게 하지 말며. 정의를 오그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아무리 고등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견주하면 부족합니다. 믿습니까? 불완전합니다. 민주주의의 법이 다수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소수도 보호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법은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부패한 법체계의 문제점을 하나님 나라 법에 적용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자의 범죄를 눈감아주지 말 것이며 약자의 사정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무고한 자의 죽음의 책임이 관계 있는 사람, 즉 증인이나 재판장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본대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용사답게 독수리 오형제여 날아가길 바랍니다. 절대적 명령 7번째 뭐예요? 시작. 거짓말장이 될래? 한 번 더 올려서 시작. 거짓말장이 될래? 네.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거짓 일을 멀리하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아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거짓 일에 여러분 관심을 끄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멀리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가까이 있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명령 8번째 같이 읽읍니다. 시작. 잠깐 멈춰. 한 번 더 시작. 잠깐 멈춰. 네. 7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반응 리스폰스를 잘해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펜으로도 죽인다고 그러죠. 요즘은요 댓글로도 막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악플이라고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도 자기를 비난하는 댓글을 보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자기 인생을 놓아버립니다. 뭐 저라고 네이버 안 하고 저라고 다음 안 하겠어요? 올렸다가요 정말 올리고 싶어서 막 댓글 막 씁니다. 에터를 딱 칠라는데 제 그 뭐죠? 아이디명이 뭔지 주사랑이에요. 이름을 또 바꾸고 주사랑 하지 말고 주미호하고 해가 한번 써버릴까. 주사랑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또 탭 이동해가지고 딱 삭제하고 못하고 나오고. 사람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같이 읽읍니다. 절대적 명령 9 시작. 한 번 더 시작.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요 눈을 어떻게 합니까? 동태 눈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지 않죠. 뇌물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쁘죠? 안 예쁘잖아요. 뇌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짜에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구부러뜨리고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절대적 명령 10번째 시작. 나는 나그네. 자, 9절 말씀 읽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니라. 너 나그네. 시작. 같이 시작. 너 나그네 나 나그네 너 나그네 나 나그네. 아멘. 이민자 외국인 나그네의 고단한 사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땅 아닙니다. 여기에다 뭘 짓고 쌓고 여기에서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린 잠시 머무는 필그림 순례객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행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여행자들 순례자들입니다.
이 율법들은 여호와의 일반적인 관심사를요 사법적 절차에 적용하여서 이제 너희들의 말과 행실과 판단과 행위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치장에 쳐 들어가서 저에게 목사님 신방해주세요, 이런 일이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갑니다. 저에게 전화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밤중에 찬송하고 찬미하다가 바울처럼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에게 세례를 베푸고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법들은 일상의 법이 아니라 사법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판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광야의 나그네입니다. 사막의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라를 주변에 둔 영적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잠깐의 여행객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나그네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땅의 나그네를 복음으로 섬깁시다. 아멘. 따라 살지 말고 영적으로 리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법의 공평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